자, 오늘 로마서 강해를 이제 마치고 사도행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제가 처음 그 병원 예배 드릴 때 한번 했어요. 언제 했냐면 제가 그 예은병원에 있을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그 병원이 문을 닫게 됐죠. 폐업하는 바람에 18장에서 멈췄어요.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은 여기 처음 나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자 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똑같은 사람 누가복음으로 넘어갔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로마서를 마치고 다음 설교 준비를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 중에 고린도전서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그 바탕이 뭘로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모르면 각 이 서신서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 거기다 서신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사실 신약의 역사서가 사도행전이거든요. 이 사도행전까지, 그러니까 누가 복음서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하면 사실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신약은. 그러면 나머지 서신서는 뭐냐? 너희 이렇게 살아라, 살면서 우리가 적응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도행전을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로 가야 되겠다.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가죠. 사실 저도 신학교 때 이 사도행전을 배우고 설교 준비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따로 그걸 막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아요. 요즘 제가 날 느끼는 거는 점점 날라리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환경과 이 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일 예배만 사실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세배 드릴 때는 어찌됐건 계속 설교 준비 때문에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거리며 기도하며 하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독대하는 시간은 분명히 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또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조금 희석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또 여러분도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성령님,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 목사니까 뭐 말씀 알고, 난 뭐 평신도니까 그냥 뭐 와서 기도하다가 좀 졸다가 가다가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늘 믿음이 거기에요. 뭐 늘 그냥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그것도 성령님이 계기를 줘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이 우리 한번 좀 다 같이 우리 신학교에 왔다 생각하고, 같이 뭐 신학교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거기 성경 공부하는 데예요.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보면 앞부분에 뭐가 나와요? 초대교회의 탄생이 나오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활 승천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나가서 이렇게 숨는고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성령의 강림이 있으면서 베드로가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탄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라든지, 그리고 그 전도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서로가 통용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자기 걸 자기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하나의 진짜 밀접한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성령 공동체를 맛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잠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한 거예요. 거기서 네 거 내 거 없이 정말 서로 다툼 없이 서로 기도하는 그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가 터집니까? 드디어 이제 박해가 오죠. 그죠? 그 박해가 이제 와서 많은 이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이제 그리고 막 디아스포라하고 그 와중에 뭐가 있냐면 이 사도 바울, 그 당시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있었고 사울의 회심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땅에 엎그러지는 그런 거. 여러분 기본을 다 아시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전도의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그때부터 헷갈리죠, 이제. 그때부터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전도가 어떻게 됐고, 어떤 지역을 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이제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때 전도했던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아, 거기에다 서신서를 보낸 거구나. 이렇게 매칭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붙은 거는 좀 길지만, 그렇다고 설교 시간이 길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설교 원본이 짧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예.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성경 연구한 게 짧다. 그러니까 깊이 모자란다.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나 지역이나 특성 등을 우리가 좀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 그리고 이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이 뭐랄까 주도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역시 구원 이런 거는 성령님의 인도와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디가 나타나냐면 그 배경이 안디옥 교회라는 어떤 지역명과 교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디옥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세요. 밑줄 짝, 돼지꼬리 탱탱, 별 3개. 안디옥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무슨 교회, 뭐냐? 초대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물질을 통용하고 하나 되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그랬죠. 하나로 뭉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막 시작된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온 땅에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 안에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가끔씩 성경에서 제가 허락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큰 테두리를 보시는 거는 맞지만 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락했다라는 것은 그런 모든 세상의 악함의 기후를 그냥 놔놨다. 이게 허용했다. 니들 맘대로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신 거지만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신 게 아니라 그 악이 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비도 땡기고 놨다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허락하세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발생합니다. 그 순교로 인해서 모였던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정말 그 교인들은 그 당시에 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요. 1년에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됐어요. 성전에.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1년에 3번 특히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절기거든요. 거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오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 때문에 회심한 이방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뭐 제가 숫자까지는 잘 모르지만 뭐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뭐 20-30만 명 저리 가는 몇백만 명이 모입니다. 가끔 보시면은 거기 통교회 벽에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머리짓 떼면서 막 엄청난 민파들이 모이는 거 가끔 뉴스로 본 적 있으시죠? 예. 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렇게 모여요. 근데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핍박에 의하여 뿔뿔이 그냥 막 진짜 개미가 그냥 확 떨어지듯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기의 원래 고향 있죠. 고향이 아니지 자기 주거지로 돌아가게 돼.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가 발생해요. 하지만 역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흩어지면서 뭘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러면서 그 예수의 이야기를 막 그 성령의 기가 막힌 그 이적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전파하면서 나간 거야. 이 사람들의 의지도 뭐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또 전도해야지 이런 개념보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나가니까 이 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정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퍼져 나갔던 거죠. 자, 그때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생겨난 곳 중에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아주 그 복음이 전달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흥황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주축은 누구겠습니까? 초대교회를 경험했던 사람은 신자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12사도죠. 12사도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믿음 좋고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 한 사람을 파견을 해요. 누구요? 바나바. 지난주에 우리 한번 봤잖아요. 자, 사도행전 11절. 잠깐 봅시다. 제가 이거 시작 안 한 상태에서 했구나. 자, 바울의 1차 선교. 오늘은 1차 선교 여행만 합니다. 이거 제목도 안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죠. 마음이 급해요. 참 이런 거 절차 만들어도 저는 헷갈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나오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여기 다 나오죠. 안디옥 나오죠. 그죠?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은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이제 모든 민족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르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에 파송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바나바가 바로 그 인물이고 그는 멀리 있는 다소에 막 언덕을 넘어야 된다 그랬죠. 다소에는 누굴 데려와? 사울, 지금의 바울,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그들에게 막 강하게 내려오면서 정말 큰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받고 그 교회가 정말 왕성해집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그때 최초에 생겨요. 왜 그리스도? 예수같이 사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예수같이 사네?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같이 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최초로 생겨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자, 이제 그 교회에 성령의 인도로 드디어 본격적인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앞서 봤지만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사역을 보내라. 여기만 있지 말고 따로 보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된 이 전도 여행이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이고 그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은 첫 번째는 안디옥이겠죠. 근데 이 안디옥은요. 두 가지의 지명이 나타나요. 지금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고 나머지 또 다른 안디옥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거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따로 성경에서 붙입니다.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보통 안디옥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이고 항상 비시디아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붙여요. 자, 이 안디옥에 항구가 있어요. 그게 실루기아예요. 항구가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160마일 떨어진 160마일이면 약 26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구브로라는 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의 섬에 살람이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살람이라는 도시는
상업도시예요. 대충 보면은 늘 사도 바울은 상업도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을 찾아가요. 회당, 특히 회당. 자, 사도의 전도 계획은 늘 사람이 붐비는 곳을 택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는 저 망망대해, 또 저 몽골 초원 같은 데 홀로 서가지고 한 사람 지나갈까 말까 하는 데서 전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전도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또 하나, 아무 곳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국 땅에서 살게 될 때 정착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집보다 자기 집은 먼저 졌겠지. 자기 집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짓는 게 뭐냐? 회당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이 비슷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뭐부터죠?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교회부터져요. 요새는 잘 모르겠어. 옛날엔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민 교회들도 보면은 가면 항상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항상 있었죠. 그런 교회 봤을 때 그럼 우리 민족이 좀 유대인 민족 같다.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회당이란 오늘날 예배당과 같은 의미인데,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회심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그랬죠. 토라를 읽고, 또는 이제 선지서네든지 예언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읽었어요. 나중에 뭐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정부에서 이제 모세오경 못 읽게 해서 나중에 선기서하고 예언서만 읽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고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을 타겟으로 삼기 위해서 더욱더 갖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그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먼저 이스라엘에게 간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만 그들이 안 받으면 나는 그때 이방인으로 가겠다. 이런 그 순서적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꼭 늘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 받았을 때 어떻게? 신발의 털을 털고 너희들의 본 너희가 받아라. 그러고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에 갔던 것이죠. 자, 그 구브로라는 지역 중에 또 다른 섬이 있었어요. 그 다른 섬이 이름이 바보라는 섬으로 있는데, 그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은 이제 구브로의 수도격되는 도시입니다. 수도. 그리고 이 지역 역시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구브로에 도착하자마자 그 뒤에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5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항상 좀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좀 가능한 한 여러분들도 성경을 뭐 앱도 좋으니까 좀 이렇게 흩어보시면서 직접 본인이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주보에다가 같이 앉았나요? 그건 안 나왔네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총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총독은 누구 총독? 이탈리아 총독이겠죠. 이탈리아 로마. 자,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지만 그 총독 옆에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였다, 또 마술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옆에 제대로 된 율법 랍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약한 마술을 부리며 그저 신임을 얻고 권세를 얻어 누리는 간계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바예수라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개 하급 계층들은 대개 이름 없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앞에 그 바를 붙여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가 총독 옆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계속 막아섭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선포하면서 그를 눈을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9절. 우리 제가 저기 뭐야 그 주보에다 뒤에 참고로 좀 여백이 남아서 넣어놨는데 뭐 자막 같이 봅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가 보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드디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복음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이방인에게 전해진 거죠. 자, 복음 전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에 보면은 바울의 일행들은 바보를 떠나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라는 지역으로. 자,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는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에 기록된 마가라는 요한이 어디로 가? 집으로 가버려요. 전도여행 같이 타다가 가버려요. 즉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귀향해버린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뭐 열병이 났다, 뭐 고향병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있지만, 첫째, 원래 구부로까지 여행하기로 했다, 이런 소리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수병에 걸렸다. 또 이방 지역 전도하는데 아까 뭐랬어요? 마술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죠. 지금 큰 얘기만 있었지만 가면서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핍박을 두려워해서 포기했다라는 거죠. 또는 뭐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을 보고 겁을 먹어서 도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좀 유력한 추측은 이거예요. 이 마가는요, 이 요한의 마가라는 요한이 그 바나바 있죠.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래요. 생질이라는 것은 조카, 사촌. 사촌.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생질은 사촌이며 요한이 볼 때 자기 사촌인 바나바가 분명히 안디 교회 누구예요? 수석 목사 맞죠? 담임 목사,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 여행의 리더 맞죠?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바나바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그 생각을 하고 따라왔는데, 전도 여행을 딱 가면서 보니까 바울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마술사 바예수를 할 때도, 맹일 만들 때도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원래 어떤 성격? 일중심적.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막 쫙쫙 나간단 말이죠. 선도의 주도권을 잡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도권 잡았겠죠. 바나바가 좀 소외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촌이 볼 때, 이 어린 사촌이 볼 때 늘 불만인 거예요. 저기 좀 저런 좀 저는 뭐라 그러나 저거 우리 사촌 우리 그분이 가서 자기가 데리고 왔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지가 나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이거 내 저걸 못 보겠어. 이러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서도 그거를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도 분명히 뭐라고 나왔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바나바를 먼저 부르고 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죠. 네네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는 어느 순간 뭐가 나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바뀌어집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 마땅히 이렇게 사역의 주도권이 바울로, 성령님께서 바울을 바꾸는 거죠. 자, 왜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냐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하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때요? 저 사람이 저 담임 목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경험과 경력과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전도 여행을
누구에게 줬어요?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주도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장자가 선택을 안 받고 누가 받아요? 차자가 받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라는 거, 당연히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걸 건들고 나가십니다. 항상 우리의 자존심을 깨고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자꾸만 뭔가 꺾걸리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나의 어떤 자존감 되는 것들을 항상 어떤 삐리리한 것들이 치고 들어와요. 깨뜨리려고 그래.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이 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완강한 나의 나됨, 나의 신격화되어 있는 것, 나의 범주.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여긴 들어오면 안 돼. 하나님이라도 확증해가 죽일 거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이 껍데기. 하나님은 그거를 깨고 들어오십니다. 그거 깨져야 하나님 나라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기 전에 이걸 이 18장 설교, 이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대원 제가 재활병원에 가서 18절 성경 준비를 하고 왔다가 성령의 강력한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제가 완전히 다른 설교를 했어요. 다 집어 던지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제가 복음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갔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그때 걸 맞춰서 제가 한번 봤는데 바로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진짜 시체말 어린아이 같이 유치원 같이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 영원히 사는 부분에 계속 알력적인 부분이 있어. 하나님의 영역과 내 영역, 하나님의 순종을 하기 못하는 나의 영역이 계속 부닥쳐. 이게 지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통치자 맞죠? 자,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해주는 나의 아름다운 동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통치자이며 창조주시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독교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거기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완강하게 버티죠. 재물에서 힘들어가지고 재앙이 와서 힘들면 알았어. 그럼 너희들 가서 그럼 예배해. 내일 요거만 끝쳐줘. 그럼 가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거 재앙을 그치게 해줘요. 그럼 그 다음 가면 안 돼. 나 그거 못 뺏겨 이거거든요. 안 줘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됨. 여러분 요거가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와가지고 머리 끄덕이면서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안 빠지고 다니고 그리고 사회 봉사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거로만 가지고 나의 신앙과 믿음을 척도를 절대 완성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은 계속 뭘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 이것만 안 되는 그 자존심을 깨고 들어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깨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워하나? 아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가만 생각하니까 거기 안 가는 게 좋겠어? 그런데 그것도 또 애매한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내가 싫고 좋고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싫고 좋고가 전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꺾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은 안전해 라는 그 평안의 플러스 뭐예요?
나는 절대 부서질 거야. 이것까지도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빨리 부서지셔야 돼요. 빨리 부서지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잠시 설명드렸던 그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바울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려면 굉장히 높은, 아주 해발 높은 100m, 해발 100m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로 산맥이라는 거를 넘어야 하는 그 고원 지역이에요. 자, 오늘날 그것은 이제 터키 중남부 지역이며 그런 군사 도시입니다. 물론 로마의 식민지였고 나중에 3차 여행 때 다시 또 바울은 그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 일행이 들어가 회당을 갑니다. 드디어. 자, 일부러 어떻게 회당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날을 기다려?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회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회당 안에서의 순서는 뭐냐면은 성경이 낭독을 하게 돼요. 성경 낭독이 끝나면은 그 당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토라,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 이런 걸 했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딱 와서 회당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권면해 주실 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특히 이제 랍비 같은 사람들한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때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회당장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설교나 권면의 말씀에 이렇게 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뉴페이스니까. 그리고 그들이 좀 랍비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전도한다는 소문을 좀 듣게 된 거죠. 자, 그 사람들이 막 그 바예수 사건도 나타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소문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소문이 퍼져요.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먼저 집에 갔다, 그런 일이 있었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런 게 있겠죠.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아무튼 바울은 그때 이제 딱 나서서 뭘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과 가나안 입성, 선지사 사무엘과 사울 왕과 다윗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언약의 후손으로 온 자가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걸 조목조목 성경을 들이대면서 보완하고 설명해. 아주 명쾌한 설교죠. 누가 설교했는데? 바울이 설교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있는데. 쉽게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로 명쾌하게 그냥 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설교는 예수님 이후에 사람의 설교로서는 최고봉이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최고봉입니다. 물론 그 지혜는 바울의 지식과 그 지식을 성령이 언약으로 뚫어서 그 눈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도 약간 그런, 정말 100만분의 1만큼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성경이 여러분 뚫려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계속 그냥 단어적인 어떤 글자적인 걸로만 여러분이 해석이 되면 성경은 너무 지겨워요. 힘들고. 근데 여러분이 뚫리면 그냥 성경 어딜 딱 펴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그림만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린이 있다 그러면 기린 꼬리 쪽, 기린 몸통 쪽, 기린 얼굴 쪽. 그 전체적인 기린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거냐, 이 뱃도 뚫렁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점이 있네, 얼굴에 보니까 뭐 뿔이 있네, 이건 뭐지? 이렇게 나오지만 전체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가 누구 얘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기린. 옳습니다. 기린 얘기죠. 기린 그림은 이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다른 그림으로 바꿔가면서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명쾌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구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왜? 십자가에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계속 그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그러고 언약의 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아니야, 메시아는 올 거야, 올 거야. 계속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 여기서는 왔다 이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모든 걸 하면서 너네들이 우둔해서 잘못 깨달은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하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고 안에서 부글부글한 거죠. 그래서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막 하니까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되는 게 46절이에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지언정 할 말 없는 거야. 왜? 안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기각 이랬을 때 왜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 얘기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너 그때 안 받았잖아. 할 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47절. 제가 47절은 좀 많아서 그냥 좀 삭제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와 너무 기뻐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세등등. 야, 너 할래 했냐 안 했냐? 한번 꽂혀 한번 봐봐. 안 했지. 너 뭐 세례했어 안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우린 정통이야. 너희들은 가짜야.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냥 기가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 에?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간다. 이게 참 진리다.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중요한 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다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요. 아까 유대 율법자들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집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고니온으로 보내는 거는 누가요? 성령님이 계속 박해와 복음받음을 반복하면서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을. 그래서 그때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지고 또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 지역으로 또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역에서 선교 가서 나는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 묻지 마. 너 묻는 거 아니야. 뼈 묻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묻는 거 아니에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 이고니온으로 들어갔다. 자, 이고니온 역시 도시국가고 비옥한 고원지대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으로 온 곳은 역시 그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산다는 건 또 그만큼 사람이 많고 상업이 많고 돈이 있고 이런 거겠죠. 유대인들이 거주하면 또 뭐가 있어? 회당이 있죠. 그러니까 회당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서도 복음은 많은 유대인과 헬라 이방인들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지만 역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다시 선동해서 저거 이단이다, 가짜다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되죠. 저 이단자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 믿던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디든 복음을 환영하는 곳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고 왔다고 해서 복의 소리다. 여러분, 그거 환영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복으로 생각해?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런 단타성 복음 전도로 끝낼 수 없기에 그 바나바와 바울은 그 지역에서 오래 거하며 복음 받은 자들을 보호하고 반대편으로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또 그들과 변증하며 가리킵니다. 이게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리켜요. 자, 이제 이고니온에서는 나와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아까 오래 있었다고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렸겠죠. 이 루스드라에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다 쳐다보고 나가이가 줄 것은 없지만 내가 성령을 주노니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하는 사건 있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베드로도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근데 요거 사도 바울 똑같이 비슷해요. 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쪽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계속 관심 있게 본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 봤는데 믿음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 성령의 임재가 있나 없나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할 때 그가 설교를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또 그 전에 디아스포라 하면서 전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은 누가 전했다?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전하신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하게 보내신 것도 성령님이고,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인도하는 것도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아무리 명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안진뱅이가 걷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기적만 보이면 내가 믿어, 이렇게 생각하죠. 기적만 보이면.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기적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와 드러나서 바나바를 저건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는 말을 잘하는 신이래요. 헤르메스다 이러면서 그들 앞에서 제사상 차리고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기적 봤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인지와 인직으로 인지되거나 뭐 이게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잘하는 것,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뭐 먼지를 털면서 난감하네. 우리나라 지금은 그거죠. 예. 부인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당신들 그러지 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악한 영들도 막 그들을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악감정이 유대율법자들은 더욱더 이제 그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막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겠어요. 지가 미운데 이적까지 해. 우리 생각해봐. 지금 제일 미운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이적을 해. 그럼 생각만 해도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율법주의들이 예전에 있었던 그 안디옥 때부터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있는 곳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와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쫓아와서 그 사람들을, 군중들을 충동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요. 그래서 바울이 돌을 맞고 거기서 죽습니다. 돌을 맞아 죽어봤어요? 돌 맞고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람들 갖다가 끌어다가 갖다 버려요. 쓰레기 버리는 데다. 그래서 제자들이 뿌락뿌락 합니다. 자기 스승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으니까 돌에 맞아. 가니까 바울이 거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둘러서니까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살린 거예요? 성령님이 살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결코 죽음이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지금 시키고 있는데 돌이 그걸 살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돌에도 맞고 죽어도 맞고 매도 맞아봤고 별의별 거 다 했다.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바울의 1차 선교가 여기에서 끝어 나면서 다시 이제 거꾸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제자들을 다시 굳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권면하면서 이제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너희 이제 환난 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난 받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예요?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돌아가셔요? 고난받고 돌아가세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본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난은 받기 싫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수많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수천입니다. 제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가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닌대. 여러분, 잘 보고 좋아하세요. 섣불리 좋아했다가는 큰 코 다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유대인들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이방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돌 안 던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서 돌 안 던져요. 나를 괴롭히는 건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복음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나를 학대하던 시어머니도 잘 되고, 잘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핍박받던 직장도 잘 되고, 다 잘 된대. 바울은 안 그러잖아요.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책은 끼고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만 계속 듣는 사람은 나중에 이상한 설교의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이상한 자기 고집에 대한 신앙심만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못 고쳐요. 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은 AD 48년 봄쯤 시작하여서 49년 가을에 안디옥으로 돌아와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대략 1년 반 정도 되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 이 전도여행의 시작으로 복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온 땅 끝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나 사실 언제 퍼져나갔다? 디아스포라 하면서 퍼져나갔다. 그것을 다시 한번 굳히기 들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 땅끝 되게 좋아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전도해야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예. 즉 내가 땅끝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 전도의 시작이며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서 짐 싸들고 그냥 여행 티켓부터 꺼내지 마시고 먼저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단 1차 여행을 좀 쉽게 끝냈습니다. 2차 한번 뭐 깊이 가면 뭐합니까? 다 잊어버릴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1차, 2차, 3차를 보고 반복할 수 있으면 또 한번 반복해보자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돼요. 괜히 제가 뭐 하나 깨달은 거는 나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거를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시면은 재미가 있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